것은 궁창 위의 물, 그것은 아마 수중기층이 오늘날의 대기층 위에 짙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이것은 저수지, 호수와 같은 그런 물층을 의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대기층과 그리고 물층. 이때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들어진 것은 뭐냐 하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나누셨죠. 물을 구별을 하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 위에는 많은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만드신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풀로 덮인, 식물로 덮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도표상에서 첫 번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발광체들을, 즉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만드신 것은 둘째 날 만드신 물에 사는 물고기와 그리고 대기층에 사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섯 번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땅에 살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결국 formed, 형태들을 나누신 것입니다. 땅과 그리고 물, 대기층, 형태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각 곳에 살 수 있는 거주자들, 즉 생물들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일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 지구는 바로 formed, 형태가 갖춰지고 그리고 filled, 채워지게 됐습니다. 거주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일간의 창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6날 동안의 창조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6째 날입니다. 왜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6째 날 인간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창조하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다,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서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의 그 기록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또는 전설이나 신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조의 특징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6가지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 같지가 않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Perfect creation,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물론 각 단계별로 창조하시고 나서는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맨 나중에는 아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매우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상태와 동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매우 좋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퍼펙트,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자연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요 사이에 많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 많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현재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네, 그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은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다.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떤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가 하는 것, 과연 창조가 사실인지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보시는데요. 저는 이 실물을 실제로 본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조그만 풍뎅이가 지나갑니다. 근데 개구리가 긴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혓바닥을 댔기 때문입니다. 왜 댔느냐? 요 벌레의 꽁무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의 온도가 물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온도입니다. 뜨거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벌레를 먹으려다가 그만 혀를 대고 만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혀를 이렇게 막 만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는 냄새가 나는 가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도로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풍뎅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가스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스가 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자신은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풍뎅이 여기에 두 개의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화학물질이 여기 어떤 방에 가서 만나요. 근데 이 두